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로마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말씀, 힘을 내라는 말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는 것처럼 우리를 더 힘든 시기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보다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 후에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후에 유대인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유대인의 혈통 자체가 특별하지 않고 유대인들 역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은 여기서 상당히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낫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자를 지적할 때 아주 잘합니다. 우리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저 많은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인들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들, 범죄자들을 볼 때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3장에 걸쳐서 죄악을 나열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범죄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낫고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포에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은 진짜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 사람들을 구해낸 사람들을 보면서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여러 위인이나 영웅들을 보면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노아와 욥을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인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의인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를 할지라도 모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요. 본문 10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표현들은 모두 구약에 나오는 시편이나 잠언 또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사로운 생각이나 충동적인 감정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일상이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종종 뉴스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은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것이 어떠한 죄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의존적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혼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때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 안에서만 그냥 머물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무익한 존재가 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고 그 인생이 행하는 모든 것들도 가치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죄만 짓고 살아가고 결국 죄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짓는 죄의 만상이 어떠한지를 말씀하는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에 온갖 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파멸시키고 평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때로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혈통 우월주의에 빠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의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까지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의인이 될 때까지, 내면까지 완전한 변화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우리의 죄를 죽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이런 선언은 때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오히려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때 진정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특히 우리의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깨트려 줍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행위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 자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지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행위는 결코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의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의로움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행동 자체가 어떠한 특별한 선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낸 것이야. 좋은 성과를 만들었어. 또는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 이러한 교만이 담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죄악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노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결국 그들과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겉으로 형식적으로 지켰고 그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악한 죄인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또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이러한 은혜를 늘 찾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오직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죄인의 무능력함을 맛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도 여전히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우리는 다시 실패를 하는 것 같고 우리는 다시 버려짐을 당하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놓치고 있다면 다시금 복음을 부여잡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놀라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